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부탁드린 것 없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 너무 잘 맞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체로 세금은 세금대로, 국가에 바칠 세금은 세금대로, 또 헌금은 헌금대로 또 하나님께 잘 드려야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납세와 헌금의 의무를 의미하거나 또 혹은 이런 정교분리 원칙을 지지하는 그러한 어떤 근거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본문의 문맥을 깊이 숙고하지 못한 채 가져다가 적용한 그런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 그 말씀 가운데 그런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좀 더 본문의 이 정황과 그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3절을 보시면 그들은 말로써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헤롯 땅 당원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처음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물은 바 있었습니다. 이 고위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사람들을 지금 보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들을 또 헤롯의 지지자들, 헤롯 당원이라고 얘기하는 헤롯의 지지자들 중에 몇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 두 부류의 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온 것을 보고 우리가 이 두 집단이 한패였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충실하고자 했고 그런 율법주의적 경향이 강했던 사람들이며 또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이런 유대 민족주의적인 성향들이 강했습니다. 반면에 헤롯의 지지자들은 헤롯은 로마 황제로부터 그 왕의 지위를 임명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친로마적일 수밖에 없고 대단히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세속적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그 헤롯의 지지자들도 이렇듯 바리새인과는 좀 결이 다른 세속적이고 또 친로마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통치를 지지하는 이 사람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꺼리고 또 그것을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이 예루살렘이 위치한 유대 지방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직접 징수가 이루어지던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초기에 사역하셨던 갈릴리와 그 인근 지역들은 간접적으로 세금을 징수했던, 그러니까 결국 헤롯의 관원들에 의해서 세금이 거둬지고 그것이 로마에게 바쳐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세리 레위의 경우는 아마 헤롯의 관원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자들은 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행위를 우상 숭배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정치 종교적으로 대립된 입장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책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일에는 지금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들을 예수님께 보낸 이유는 13절에 말한 것처럼 말로써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합니다. 굉장히 거짓된, 입에 발린 아첨의 말처럼 들리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말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1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성전의 권력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의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다 생각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들은 비겁하게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참으로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들의 말이 진실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하고자 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이 말을 하려고 예수님께 온갖 이렇게 듣기 좋은 말들을 늘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에게 어떤 대답을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각자 자기들의 목적대로 예수님의 대답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극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이렇게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반역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지지자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납세 행위가 유대 나라가 이방 황제에게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로마 황제가 상징했던 것, 그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주권과 또 그 황제가 주장했던 신성, 이것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하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납세 행위는 황제의 주권과 신성을 지지하는 그런 행위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일들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행위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이방 나라에 대한 굴복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에게 옳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게 되면 추종자들에게는 환호를 받을 것이지만 또 정치 권력자들 앞에서는 아주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시게 될 것입니다. 반역자로 몰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환호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선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예수님은 추종자들과 군중들로부터 소외를 당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듯 군중들과 무리들에게 불신을 받고 또 영향력을 잃어버리시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더 쉽게 제거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또 혹은 그 예수님을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지도자들이 보낸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이처럼 함정에 빠뜨려서 무력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이 위선, 거짓된 태도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악한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위선과 이 모든 악한 의도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이 답을 주시는데 어떤 행위와 더불어서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로마의 주화 동전이었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나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여기에 새겨져 있는 이 초상,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며 이 동전에 적힌 글귀가, 이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데나리온에 새겨진 이 화상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동전에 그려진 형상, 그 이미지죠, 그 형상에 주목하게 해서 그것을 보도록 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형상과 우상이 같은 단어로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신성모독의 글귀, 이것에 주목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범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동전에는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었냐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황제를 신으로 칭하고 그 신의 황제들을 이어진 황제들을 신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글귀가 그 안에 적혀 있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주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주어라, 이렇게 쓰여진 이 말은 사실은 이런 되돌려주다 혹은 되갚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사실 가이사의 동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그 로마 황제의 주권 아래 복종하는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 혜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또 이 동전을
세금으로 특별히 인두세로 납부하는 데 사용하는 일은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그 모든 혜택, 그로 인한 빚진 상태를 인정하고 부채를 변제하는 일이라 이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일은 사실은 그냥 그저 충성과 어떤 복종, 주권의 인정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로마의 통치 그 아래서 입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국가적 혜택들을 되갚는 그런 일들이라 이렇게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받고 있는 은택과 그 모든 보호와 하나님의 돌봄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듣는 자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일 수 있는 매우 현명한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17절에 이 대답을 들은 자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누구에게도 책 잡히지 않을 아주 심지어는 교묘하게 들리는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유대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부르짖었던 열심당에게는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중도적 입장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공세, 이런 공세이며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예배와 언약에 대한 충성이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자들이 매우 놀랍다고 한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교묘히 피해 가실 수 있는 재치 있는 대답을 내놓으셔서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여 위기를 모면한 것 이런 것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다시 그 질문한 자들에게 되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대답을 들은 자들은 다시금 그 대답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질문을 했지만 다시 대답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히 예 아니오의 양자택일의 그런 단순화된 답변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질문자들이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그들 자신의 질문에 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 그리고 충성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깊이 헤아려 보도록 유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 중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권세 중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권세는 없습니다. 오늘의 봉헌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수님의 대답,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대답을 들었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그 내용을 이해했겠지만 예수님은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의 동기가 과연 무엇인지,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 참된 경외의 마음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언제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한 자기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신념이든 아니면 어떤 자기의 어떤 이념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주장과 모든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 물으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충성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충분히 우리를 위할 수 있는 자들이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을 하면서도 늘 우리 자신을 향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오류인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함으로써 그 반대에는 나의 것,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나의 것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익숙하고 역도의 피가 흐르는 죄인들로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모반의 성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드린 우리들의 행동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이 기도가 그저 기도의 관용구이자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이 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놓고 우리 뜻대로 하기 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는 일인 줄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말하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묵상해야 합니다. 선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봉헌 본문의 말씀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말함으로써 나의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동기와 충성심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너는 과연 나를 사랑하여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너는 과연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나를 너의 가장 큰 상급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나를 너의 전부로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분을 전부로 여기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더 정직하게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요 또 우리의 전부요 나의 가장 큰 상급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충성을 드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충성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